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를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래 어느 한 날 그날을 지칭합니다. 미래 어느 한 날에 뭔가 발생할 것이다.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지금 26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0절까지만 봤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악인들이 자신이 행한 포악과 괴율로 연약한 자들을 더 이상 착취할 수 없는 그날이 될 것이다. 그날이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악인들이 득세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끝나는 그날이다. 그런 날입니다. 또 그날은 세상에서 고난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는 그날이다. 달리 얘기하면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믿음 생활하랴, 세상 살아가랴, 세상에서도 남에게 뒤지지 않으랴, 뭔가 이뤄내랴, 그러면서도 믿음도 지켜나가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능하면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어렵고 버겁느냐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런 고난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받는 날이다. 그 세상 모든 수고와 짐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은혜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누리고 사는 바로 그날이다. 그런 날입니다. 그날은 따라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며 모든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 전 인류로부터 진정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인정받는 그날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날이다. 되시는 그날이다. 이 말이, 그날이 본문에서는 문자적으로는 이날은 유다 민족이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 국가를 재건하는 날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날은 세상의 종말 이후에 실현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날이라는 어떤 초월적인 시간을 가리키면서 따라서 유다 땅 팔레스틴의 유다 민족이 사는 이스라엘 땅을 문자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혹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신학적으로 여기서 이 얘기를 해서는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미래적으로, 현재적으로 그것을 분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경의 눈이 띄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둘러싸인 천국에 들어가서 그날에 그곳에서 노래를 부를 자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내용의 믿음의 고백일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가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날이고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과 미신앙의 삶의 성공자들이 하는 찬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의 신앙과 삶이 바로 우리의 본이 돼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그날에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감사함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은 경험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어떤 은혜, 그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담담하게 팔짱 끼고 저분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뭔가 이룬 사람은 그걸 자랑하게 몸부림칩니다. 여기 이제 큰아들이자 고기석이가 왔는데 지금 아버지가 됐어요. 아들 하나 세상에 없고 나니까 그저 아버지 앞에서도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들떠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 나는 아버지로서 지켜보면서 저 아들이 저렇게 기쁘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같이 기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그 감격으로 그렇게 들떠서 자랑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은혜 한 번 받지 못하고 그분의 역사 한 번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해내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해서 그분과 동역해서 그분과 손잡고 이 세상의 믿음의 역사 하나 이뤄내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그 은혜, 구원의 은혜로 두른 성곽에 들어가서 주님을 딱 만났을 때 할 말이 없어서 팔짱 끼고 멀거니 쳐다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70년의 생 절대로 기리지 않습니다. 짧다면 짧습니다. 벌써 금년이요 반이 다 갔습니다. 6월달이 시작이라고 하지만 벌써 7일입니다. 주일 3번만 더 지나면 6월달 또 다 갑니다. 이렇게 빠른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라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오늘부터 깨어 경성해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집을 짓되 언제나 터를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흙 모래에 집을 지어놓으면 비가 와서 창수가 나서 물이 흐르면 모래는 금방 다 휩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집은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운, 그리고 섬으로나 집으로 믿음의 집을 지으면 마지막 불신발 때 다 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러니 정말은 믿음의 은혜의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은혜로 뭔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 믿음의 집을 지어서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 정말로 창수가 나고 불이 세상으로 와서 다 불태울지라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보존된 믿음의 집을 짓는 여러분과 내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어저녁에 제가 메모해놨던 것을 이렇게 들춰보다가 보니까 91년도에 8월 하순경인데 영남에 폭우가 쏟아졌었습니다. 하루에, 대한민국에, 우리 조국에. 영남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하루에 그것도 하루가 24시간도 아니에요. 어느 한 하루에 700mm 이상의 비가 와버렸어요. 역사상 짧은 시간에 그렇게 오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준비는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어요. 겨울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하천을 더 깊이 파서 토사를 추어내고 강을 깊이 가라앉히고 뚝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비가 그렇게 오려는 건 상상을 안 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왔어요. 그러자 그해 그렇게 비가 와버리니까 강뚝이 터져버리고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고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집이 수십 채가 매몰돼 버렸고 103명이 죽었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나오는 그런 참사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세웠고 영남에서 그 지방자치, 그때는 지방자치가 아니었죠. 아무튼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했더라면 그런 재난은 안 당했을 텐데 준비 없이 평안하게 안일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재앙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불심판이 있다, 세상은 끝이다, 지구가 멸망한다, 우리는 신천신지로 간다 해도 이 소리를 처음에 들을 때는 좀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그 소리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 소리 신경 쓰는 사람은 다 예수 믿은 사람. 진짜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고 놀래기라도 하는데 예수 벌써 5년 이상만 믿어버리면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것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해라, 경성해라,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라, 믿음의 집을 온전하게 지어라 해도 전혀 무관심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언젠가 그날은 분명히 올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날은 분명히 오는데, 그날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날에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이미 닥쳐버렸는데, 그래서 세상이 불바다가 돼버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미 정말 준비한 사람은 들림받아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세상에 멸망당할 자들만 남았는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어쩌다 거기에 빠져서 이 세상에 남아가고 그 재난과 환난을 다 당하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을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봤나요? 그 묵상하는 그 어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봤나요? 절대로 이성적인 신앙, 감성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1200만이 있다고 하는데, 그 1200만 그리스도인 중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1200만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영성을 찾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어디 가면 뭘 먹을까? 오늘도 어디 가면 뭐가 생길까? 오늘도 어디 가면 무엇이 즐거운 일이 나를 기다릴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의 삶인 천국의 그 어떤 은혜를 잃어버리고 울어본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한가? 내가 얼마나 든든한 말씀의 기초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물론 믿음의 집이 아름다워서 유형적으로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유형적인 것이 꼭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신앙은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가다듬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유형적인 것으로는 비록 자랑할 것이 없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중심 하나 바로 서서 오늘 3절에서 말한 것 같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해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손잡고 그분과 동행해서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곧 이 세상에서도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믿음의 집이 그저 육신이 아프니까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려고 하는 육신 위에 세운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의 복만을 받기 위해서 그 집이나 섭 위에 세운 그런 믿음의 집은 아닌지, 아니면 세상 명예나 출세,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명예나 출세만을 추구하다가 하면서 나무 위에 세운 집은 아닌지, 아무리 그렇게 지었다고 하면은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화려해도 불심판일 때 다 타버릴 것이고 물심판이 올 때 다 쓸려가 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집을 지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믿음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믿음의 은혜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천국까지 정말로 영광되게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그날의 노래 부를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노래 부를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구원의 성각으로 들은 성읍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날의 노래 부른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성곽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무장돼서 천국에 들어간 그가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영접해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관계에도 빠지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보석으로 지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자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의 자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23절에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므로 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자기 의에 도취돼서 삽니다. 언제나 나는 옳아요, 나는 발러요, 나는 똑똑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뭘로 나타나야 돼요? 죄인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죄인으로 나타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아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은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의인 찾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의인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 의인이 찬히 만나 주십니까? 그러면 누가 만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만나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그 구원의 은혜로 부른 성곽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여러분 죄인이 못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죄인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못 들어갑니다. 너는 할 것 없이 다 죄인인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면 의인의 이름을 얻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여러분 결코 방종하지 마시고 오늘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좋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가능하면은 죄를 멀리하고 가능하면 불신앙을 멀리하고 불경건을 멀리하고 살기 힘쓰고 애쓰는 그런 영적인 성도가 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윤리도 도덕도 철학도 종교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구원이 주어지겠지. 그렇게 착하게 바르게 의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 받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그분을 만나 그분의 은혜를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그 천국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날의 노래를 부를 자는 누굽니까? 오늘 보면 3절이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을 얻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를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선 영원히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생기는 염려, 근심, 걱정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던져버립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던질 수 있어야 던지지. 던지면 어디로 없어져야 던지지. 내 앞에 걱정, 근심거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던지느냐? 아닙니다. 믿음을 찾으면 걱정, 근심, 염려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 예수님께 다 맡깁시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맡아 주십니다. 그리고 가볍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모든 것을 맡겨라. 내가 감당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쉼을 얻게 해주마 하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수고와 모든 고통을 다 주님께 던져버립시다. 그러면 주님은 맡아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쉬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평강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은 자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8장 2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악한 자리에 서서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불신앙, 불경건의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악은 뭡니까? 죄는 불신이라고 한다면 악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우리 불신앙과 거역을 버리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오늘 보면 7절에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길 가는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은 주님의 평강을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못 받습니까? 그것들이 심령을 뒤흔들고 그것들이 자꾸 죄악을 솟구쳐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강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가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뭡니까?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겁니다. 처음에 잘 안 되죠? 안 돼도 힘쓰는 겁니다. 내가 내 머리에서 명령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명령하는 내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기로 힘쓰는 겁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내 뜻과 내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며 가는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런 마음은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잘 가든 못 가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꼬이고 뒤틀리는 일을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평안하고 탄탄한 길 걷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축복자의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신명기 28장 1절이야 14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복을 받고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날의 노래 부를 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 8절이야 12절에 보면 주님의 은총 속에 주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주의 심판의 길에서도 주를 기다려 싸우며 밤, 즉 어둡고 캄캄한 그 밤에도 그 영혼이 주를 간절히 사모했으며 중심이 간절히 주를 구하고 주의 가르침을 배웠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그 상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참고 살아가는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역사하셔서 그를 천국에 인도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그것을 노래하게 만드시고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도 느끼고 경험하고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우리 힘으로는 약한 세력, 마귀의 세력의 유혹과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악한 세력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갈 때만 그분의 보호 속에서 우리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게 가려고 해도 바르게 가려고 해도 그것들은 기기묘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해도 그것들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미혹해서 실패하고 파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 육의 본성을 충동시켜서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우리 탐욕을 충동시켜서 멸망의 길을 가게도 만듭니다. 우리 교만을 충동시켜서 우리를 멸망의 길을 가게도 만듭니다. 합리나 이 세상 이치로 우리를 충동시켜서도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만 우리는 그 악한 세력을 이기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만 주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부터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에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성이 발동하고 감성이 발동해서 언제나 세상 길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은혜 받으면 평강이 넘칩니다. 세상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평강입니다. 은혜 받으면 풍요와 만족이 넘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만족입니다. 은혜 받으면 참 사랑이 솟아납니다. 그 세상 사랑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으면 세상 것에서 나오지 못하는 참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은혜 받으면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 은혜 받으면 탐욕과 교만이 사라집니다. 그 은혜 받으면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은혜 받으면 미움과 다툼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과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가서 결국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기 지금 다 젊은이들인데 여러분의 정말로 목표가 뭡니까? CEO? 좋습니다. 대기업가? 좋습니다. 돈 많이 버는 부자? 좋습니다. 권세자? 좋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 다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가졌으면 여러분의 힘만으로 이루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세요. 지식을 구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구하세요.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활용해서 열심히 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돕고 함께 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뛰세요. 그런데 무작정 하나 잡았다고 뛰지 마시고 먼저 무엇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람 있어서 내 인생을 투자할 만큼 내 삶을 투자할 만큼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먼저는 그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붙들고 뛰세요. 허상 잡고 뛰지 마시고 정말로 그것을 찾아서 그거 붙들고 뛰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의뢰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자 만드시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성공자 만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업하고 동역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그럽니다. 돈이 목적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도 돌보지 않습니다. 부모도 돌보지 않습니다. 가족도 돌보지 않습니다. 다 유명합니다. 그리고 돈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건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돈보다는 뭘 먼저? 가족을 우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돈보다는 자신의 몸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잠 안 자고 며칠씩 그냥 일하고 뛰다가 결국은 지쳐서 병들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돈 뭐 합니까? 돈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좋지만은 언제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해서 내가 상처 있고 해받지 않을 범위 내에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보다는 가정, 돈보다는 자신, 그리고 이웃이나 친구보다는 먼저 모르는 사람보다는 친구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힘 있고 능력 있다고 헛되는 것에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축복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곽 안에 들어가서, 즉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참 평안 속에서, 강건함 속에서 복되게 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려서 받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면 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뭡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것을 내건 만들어 사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